참 예수님, 오늘은 2월 8일 연중 제4주간 토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 독서입니다. 열왕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솔로몬은 제사를 드리러 기브온에 갔다. 그곳이 큰 산당이었기 때문이다. 솔로몬은 그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1000마리씩 바치곤 하였다. 이 기브온에서 주님께서는 한밤중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느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셨다.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당신 종인 제 아버지 다윗에게 큰 자애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당신 앞에서 진실하고 의롭고 올곧은 마음으로 걸었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는 그에게 그토록 큰 자애를 내리시어 오늘 이렇게 그의 왕좌에 앉을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 저의 하느님, 당신께서는 당신 종을 제 아버지 다윗을 이어 임금으로 세우셨습니다만 저는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아서 백성을 이끄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당신 종은 당신께서 뽑으신 백성, 그 수가 너무 많아 셀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당신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어 당신 백성을 통치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느 누가 이렇게 큰 당신 백성을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주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것을 청하였으니 곧 자신을 위해 장수를 청하지도 않고 자신을 위해 부를 청하지도 않고 내 원수들의 목숨을 청하지도 않고 그 대신 이처럼 옳은 것을 가려내는 분별력을 청하였으니 자, 내가 내 말대로 해주겠다. 이제 너에게 지혜롭고 분별하는 마음을 준다. 너 같은 사람은 내 앞에도 없었고 너 같은 사람은 내 뒤에도 다시 나오지 않을 것이다. 또한 나는 내가 청하지 않은 것, 곧 부와 명예도 너에게 준다. 내 일생 동안 임금들 가운데 너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와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다 보고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왜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따로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모든 고을에서 나와 육로로 함께 달려가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다다랐다.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신학교에서 사제 양성의 소임을 맡으면서 개인적으로 중점을 두는 사항이 있습니다. 공동체성입니다.
공동체성을 갖춘 사람이라면 인성적으로나 영성적으로나 더 나아가 사목적으로도 훌륭한 사제가 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는 하느님께서는 바로 삼위일체 공동체 하느님이시며 그분께서는 우리를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참여시키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공동체성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가 공동체성을 갖추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잘 보여줍니다. 복음 선포의 일로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을 정도로 몹시 피곤하였던 예수님과 제자들은 휴식이 절실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외딴 곳으로 배를 타고 떠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육로로 달려가 예수님과 제자들보다도 먼저 그곳에 다다르자 예수님께서는 쉬는 것을 포기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가르침을 전해주십니다. 휴식할 시간을 달라고 군중들에게 양해를 먼저 구할 수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의 공동체성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곧 나 자신의 틀에 갇혀 있지 않고 너에게로 건너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가엾은 마음이 드셨기 때문입니다. 가엾은 마음이 들다라는 그리스어 동사는 뱃속, 내장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 가엾은 마음이 든다는 것은 상대의 아픔에 자신의 속이 뒤틀릴 정도의 감정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커다란 고통보다도 가시에 찔린 자기 손톱에 신경이 가는 것이 사람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한계를 넘어 상대의 아픔을 자기의 것으로 삼아 나에게서 너에게로 건너갈 때 우리의 공동체성은 예수님의 그것과 같아집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제1독서에서는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앉아서 꿈에 하느님을 만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복음 말씀을 봉독하면서 저는 금도끼 은도끼가 떠올랐어요. 아이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전해줄 때 쉽게 이 부분은 금도끼 은도끼로 비유해서 설명하면 아이들이 더 이해가 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록 내가 더 큰 것을 청할 수도 있지만 겸손되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 내가 잃어버린 쇠도끼만 청하는 것처럼 솔로몬은 나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만 겸손되이 하느님께 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금도끼 은도끼에서의 신령처럼 욕심 없는 그 나무꾼에게 모든 것을 주었듯이 하느님께서도 그런 솔로몬의 마음을 읽어보시고 부와 명예도 따라서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청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복음 말씀에서는 복음 말씀을 봉독하면서 예전에 제가 1년 전에 경험했던 일이 또 떠오르더라고요. 겨울이 다가오는 때였는데 온수매트가 고장이 났어요. 그것을 AS를 받기 위해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전화를 먼저 걸었어요. 그런데 겨울을 준비하시는 분이 많아서 그런지 대기 시간이 상담원과 통화하는 대기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침 한 10시, 9시 그러니까 상담하는 시간이
시작되자마자 거의 건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다 견뎌냈어요, 대기 시간을. 핸드폰을 옆에다가 놓고 다른 일을 하면서 상담원이 전화 받기를 기다리면서 다른 일을 했어요. 그런데 자, 대기수 한 명입니다. 이렇게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화 통화를 할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많은 시간을 기다린 후 40분, 1시간 정도 기다린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딱 준비를 했는데 다음 저 차례예요. 그런데 멘트가 어떻게 나오냐면 점심시간입니다. 점심시간 후에 이후에 걸어주세요. 띡띡 하고 끊어진 거예요. 너무 배신감이 들었죠. 전 그 다음날에도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 됐어요. 하나님의 오늘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도 너무 몸이 피곤하셨어요. 많은 복음을 전하시느라 예수님과 제자들은 휴식이 필요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듣기 위해서 몰려든 그 사람들을 보고 가엾은 마음을 들었고 쉬는 걸 포기하시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하셨어요. 저는 그 전화 통화가 어떠한 시스템만 해놓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돌려놓은 건지 진짜 이렇게 대기자가 길었는데 제 앞에서 점심시간에 걸려서 그 앞에 시간을 다 허비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해놓은 건지 굉장히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많이 화가 났었는데 모든 일에서는 그렇게 기다린 사람들을 위해서 기계에만 딱 맡겨놓고 그 뒤에 사람의 양해를 구한다거나 어떠한 배려 없이 이렇게 놓는 행정에 대해서 저 조금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 방학에 아이들을 가리키고 있지만 점심시간이 있어요. 오전부터 수업이 시작되는데 점심시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개념이 없어서 아니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와요. 막 점심시간에도. 그러면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이들을 다시 아이들에게 가서 양해를 구하거나 아니면 밥이 거의 식사가 끝났다면 그냥 포기하고 다시 아이들에게 가서 뭐 수업을 진행한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가엾어요. 저도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생활을 하면서 이런 마음이 없다면 정말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상대방이 비록 원래 원칙에는 벗어나는 일이어도 상대방에게 가엾은 마음을 전할 때 우리가 그것을 표현할 때 그들은 우리에게서 그런 따뜻한 사랑을 느낄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예전에 일과 함께 두서없이 말을 해서 정리가 잘 안 된 것 같긴 하지만 핵심은 여러분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주말인데 잘 보내시고 건강한 하루 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